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생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서면 앉을 날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날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나아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날만 지속된다면 이 지구는 온통 사막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양면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승리가 있고 패배의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만 하고 좌절만 하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승리와 성공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단맛과 쓴맛이 다 경험되어져야 철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높게 세우지만 실패는 사람을 깊게 넓게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승리와 성공의 화려한 기쁨의 날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분인 것처럼 내 속에 믿음이 정말 있다면 이룰 수 있느냐 할 만큼 철저하게 패배와 실패의 자리로, 슬럼프의 자리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은 두 양면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멸망시키는 기쁨과 승리와 환희와 영광과 쾌락과 승리에 들떠있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서 7장, 8장 훨씬 많은 분량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비참한 상태로 패배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와 축하, 성공의 자리였다면 오늘 7장, 8장에서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의 패배와 실패의 선잔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성공과 패배, 승리와 패배, 이 두 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 승리보다는 패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 달려 있습니다. 패배를 잘 다루면 다룰수록 성공 못지않는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패배 다루기입니다. 저는 패배 다루기란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패배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성공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패배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그 희한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만끽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 성에서 서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이라는 작은 성에 견고하지도 않고 인구도 1만 명을 조금 넘어서는 작은 성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정복하라고 파송시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쫓겨옵니다.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해서 쫓겨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온다라는 이 소문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성과 민족들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머리를 쳐박고는 슬퍼하면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는 저물도록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신음하듯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패배의 현실 앞에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이 패배를 소중하게 그리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전쟁 기자가 되어서 이 사건을 기사화한다면 조금 우스운 모습입니다.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 한 번의 공격의 실패 앞에 겨우 36명의 전사가 난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마치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전멸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떨고 있는 모습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2차, 3차, 4차 공격 2,000명, 3,000명이 안 되었으면 10배가 넘는 3만 명, 4만 명을 데리고 가서 작전이 모자랐다면 정교한 작전을 짜서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하고 작은 성일 뿐입니다. 그 한 번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전멸당할 것처럼 난리를 떠는 것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마치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에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 겨우 36명의 전사가 생겼고 한 번의 공격이 실패한 것뿐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패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병이 들면 건강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지만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몸이 안 좋다 싶고 병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 몸을 잘 돌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들의 닥친 이 패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아주 소중하고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작은 한 번의 실패를 한 번의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심각하고 신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 패배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실패와 패배의 모습들을 닥치게 될 때에 우린 먼저 그 패배를 어떤 모습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패배의 모습을, 패배의 현실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패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 병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만 발견되어지면 치료책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다루는데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먼저 이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실패와 패배와 고통의 어려움이 닥치거든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 패배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도취되어져서 한 10,000명 정도 가서 확 정복해야 되는데 겨우 자신감에 교만해져 가지고 준비 없이 3,000명만 가는 그 경솔함 때문에 패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얕잡아 보는 교만함입니다. 좀 더 전력과 전술을 잘 짜서 공격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진격했던 준비 없음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없으니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하는 패배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은 패할 수밖에 없고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를 모든 전쟁에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하면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들을 점령할 때에 탈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한다라는 그 표시로 너희들이 차지하는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로 다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다,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게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증거이자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정체성이 딱 정립되어지는데 이 약속,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큰 문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이면 와서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이
이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오늘 교회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두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망하고 죽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성경은 말합니다. 밥을 먹여주고 말고, 밥만 먹여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의 주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약속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말로 확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얼마나 오래 살고 좀 더 작게 사느냐, 얼마나 부하게 살고 조금 못 사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고 좀 더 덜하게 사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결정짓는 태도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장차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혼의 운명이란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그 위에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드시면서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피, 언약의 피, 죽음의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고 그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나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원한 영생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배와 어려움이 봉착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나의 패배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의 양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패배를 돌볼 때에, 잘 다룰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공동체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로,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할 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명령을 어겼단 말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크게 봐도 한 가정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멋진 옷 한 벌,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이것 가져다가 자기 집 장막에 파서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단체로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 한 사람, 한 가정이 그랬는데 왜 우리 전체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어이없게도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한 사람이 어겼는데요. 아니다, 너희들이 어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존속해 만드는 그 근본 정신 중에 하나가 이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아보아야 할 주제는 공동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범죄해서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을 전체가 범죄해서 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고 전체가 한 사람인 공동체 말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운명 공동체인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운명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전체를 살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한 몸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싶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지체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다, 가족이다, 건물이다. 그렇습니다. 너가 없인 내가 없고 내가 없인 너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있어서도 안 되고 홀로 있을 수도 없는 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나 하나쯤이란 이 생각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예배하는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찬송하는 나 한 사람의 찬송의 모습이 찬송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받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몸이고 교회이고 가족입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4명, 5명 되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하게 몸이 병들어 있거나 그 마음이 심각하게 상해했다면 그 영향이 온 가족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소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있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공동체를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배 앞에서는 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내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잘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자체 수련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더랬습니다.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손길들도, 교회에 모여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어졌고, 함께 따라가서 식당으로 섬겨주었던 모습들,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했던 교사들, 그리고 차량 운전으로 짐을 날라주고 아이들 수송해주는 문제 앞에 오고 가는 길에 기쁨으로 섬겨주었던 그 손길들, 그리고 밤이면 자녀들을 찾아서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함께 1박을 하면서 지내주었던 많은 부모들을 보면서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는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의 삶의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에, 패배에 있을 때에, 이 패배를 잘 다루기 위해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다루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패배를 잘 다루는 세 번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에 어떤 탐욕이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간이 탈취하고 숨긴 것은 옷 한 벌, 엉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입니다. 이 물건 앞에서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히는 탐욕 말입니다. 이런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변명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아간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모르신단 말이냐, 하나님도 챙겨주지 않고 여호수아도 챙겨주지 않는 나의 수고의 대가를 내가 챙기는 것, 그게 뭐가 나쁘단 말이냐, 자기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챙기는 그런 합리적인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비교에서 오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욕심쟁이길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 탐욕은 여리고성의 전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탐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눈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두운 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탐욕의 미혹은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제일 잘 압니다. 돈의 유혹에, 편리한 삶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한 성도가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 개업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면 많은 손님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데 그 수입과 바쁜 삶, 잘 되는 번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될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돈의 탐욕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탐욕의 미혹 앞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2,000명, 3,000명이 되는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마지막 교회가 그 정도 규모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크니까 나도 큰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육자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것은 내가 큰 목사이기 때문에, 큰 목사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공동체가 조심해야 할 성장주의의 탐욕입니다. 직분이 계급이고 힘이라는 것, 우리 공동체가 조심해야 될 탐욕입니다. 개인적인 탐욕거리를 조심하십시오. 비교하는 것, 봉사와 섬김과 심지어 기도까지도 비교의식에 우리를 탐욕으로 몰아가는 것, 돈이 신앙생활의 진위를 말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린 저마다의 탐욕거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가 아닌 패배의 자리에 내가 힘겨울 때, 마음이 서릴 때에 이 패배를 잘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측면에서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실했는지를 잘 돌보셔야 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공동체에 나는 홀로 있지 않았는지를 잘 다루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탐욕거리가 내 속에 없었는지를 잘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배는 보다 나은 성공과 든든한 성장을 향한 버팀목으로, 디딤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는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패배는 잘 다루면 회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몸의 병과 진통과 통증이 있다는 것은 회복의 필요와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안식과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우면 힘든 것처럼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뜨거운 날들,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나의 패배를 잘 다루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